우리 말씀 오늘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분들 또 믿음이 초신자인 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좀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수많은 거짓들 중에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사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통계 수치가 발표된 38개 나라 중에서 항상 1위를 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자살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5.7명인데요. 가장 낮은 터키나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에 비하면 6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사회적인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든 또 어느 나라든 자살을 하는 그 밑바닥에는 분명히 전제된 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는 사람도 부끄러워 죽는 사람도 모두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그들은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선택할까요? 사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은연중에 세상의 끝,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다가 결국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TV를 보면 또 대화 가운데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죽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들을 자꾸 듣게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은연중에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똑똑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수룩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들었던 말을 은연중에 내뱉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의 말 속에는 제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말이 있고 저의 말 속에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말이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기 전에 우리와 살 때는 우리와 똑같은 억양으로 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투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은연중에 우리 귀에 들려온 수많은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어릴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야. 그 이웃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죽으면 그만이지며 아버지들이 술을 마시면서 에이 마시고 죽지 이런 말을 은연중에 듣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구나 라는 이 검증되지 않은 말에 현혹되어서 어느 순간 그 생각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말대로 그리고 그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각대로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던진 올가미를 밟고 세상이 놓은 덫에 발을 밟아서 정말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짓된 말에 넘어져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은 그 전제에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야.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굳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형태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 사는 것은 괴로움만 더하는 것인데 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끝내버려야겠다. 왜? 이 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자살과 아주 다른 모습 같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도 자살과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런 속담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우리가 이런 속담을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데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그런데 한번 다시 곱씹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개똥밭에 구른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화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삶의 질이 가장 낮아진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이 속담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동의를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좋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땅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유한 자는 불로불사의 영생을 꿈꾸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은 생을 스스로 마감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와 그리고 그 고통을 이 생을 끝냄으로써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은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 보이는 이 두 삶의 형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가르쳐주는 말 속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마음껏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왜? 이 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줄여서 욜로족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오늘 하루 이 만족에 그냥 자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페 디엠이라고 말을 외치면서 현재를 즐기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 세상이 전부야라는 전제가 그 속에는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이 멋있는 꽃들도 여러분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는 다 뿌리가 잘려서 줄기가 잘려서 죽어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냥 지금 잠깐 이 물로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죽음에서 지금 죽음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향락과 쾌락 또 멋진 표현들, 지금 현재를 즐기라는 멋진 미사어구들의 그 밑바닥에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이 전부야라는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젊을 때 술 먹는 친구들이 술 마실 때 종종 하는 말이 먹고 죽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마시고 죽자, 또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피고 죽자, 피고 죽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몸에 주사바늘을 꽂으면서 오늘이 전부이냐 그렇게 쾌락 속에서 파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죽으면 끝이 납니까?
그것이 모두 전부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이니까 여기서 생을 마감하면 너에게는 편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이니까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껏 누려야 돼.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던지는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딱 마음 먹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짐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들이 이웃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말을 물려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쾌락도 끝까지 나아가야 하고 욕망도 끝까지 나아가야 되고 성취도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스스로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육신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어 서서히 썩어져 사라지는 그 상태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이 세상은 폭력과 욕망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힘센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 그 바로 생존 본능만이 유지되는 동물의 세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동물의 세계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힘없는 약자는 태어나면서 만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새들이 알을 이렇게 둥지에 낳아서 여러 알들에게서 새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면 그 중에 제일 약한 애들을 향해서 이 부리가 조금 나 있는 새들이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 당하고 있는, 한번 쪼았을 때 당하고 있는 그 새를 계속 쪼아대요. 계속 쪼아대서 결국은 그 새끼가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어미에게로부터 오는 먹이를 자기들이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동물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인 것이죠. 그 새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본능인 것이죠. 아프리카 평원에는 노루처럼 생긴 가젤이 있습니다. 이 가젤은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뛰어다닙니다. 왜 뛰느냐? 사자가 뛰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는 왜 뛰어오느냐? 저 가젤을 잡기 위해 뛰어옵니다. 가젤은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가며 열심히 달리고, 사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 지치기 전에 이 가젤을 잡아야 합니다. 잡지 못하면 이 사자는 죽게 됩니다. 그의 새끼들도 죽게 되고 사자도 죽게 되는 것이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그리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가젤을 향해 달려가고, 가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또 앞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이깁니까?
생존하는 동물이 이기죠. 누가 생존합니까? 좀 더 빨리는 동물이 생존합니다. 좀 더 오래 버티는 동물이 생존합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에 있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힘센 짐승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는 불평등하네 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모두가 다 각자가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두 가젤처럼 사자처럼 오늘 또 눈 뜨자마자 뛰어다녀야 합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그렇게 오늘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욕망과 힘만이 남아있는 생존 본능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용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용납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들의 무지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많이 알아서 많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길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옳은 길인지 함께 가다가 함께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길을 마치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길이 맞다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죠. 그 바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더 악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 앞에 서서 이리로는 길이 없다라고 길을 막아쓰고 엉뚱한 길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책망이시죠. 이 사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 앞에 있었으니 그나마 천국이 어디 있는 줄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이 심지어 있는 줄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 우리 먹고 즐기자라고 사람들에게 충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에 속아서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20장 말씀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환상 중에 보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높은 빛같이 빛나는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이제 우러러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야 라고 말하던 그 땅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땅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재지변 중에 가장 큰 쇼크를 받는 게 지진이라고 해요. 왜 지진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내 삶의 기반이요, 내 생명의 기반이요, 나 철학의 기반이 되던 이 땅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림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기초로 삼고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 사도 요한이 또 하나 보니 어떤 자가 나왔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있더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중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여긴 나오지는 않겠지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 자도 있고 나이 많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던 이 자들이 다시 살아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은 자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살아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심판을 받더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자들을 다 내어주었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무엇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눈을 가리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만일 것이라고 우리의 눈에 안대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걷어내고 우리의 생이 끝나고 이 죽음의 권세가 끝난 뒤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사는 삶의 모습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청년의 열정과 그 정욕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되 그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네가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숙제를 내주시면 안 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안 하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매만 안 맞으면 숙제는 절대 안 하고 싶은데 그 매 맞는 게 두려워서 숙제를 열심히 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아주 다들 눈빛을 저는 제가 숙제를 다 못해서 위로 누님이 4분이 계신데 누님들이 다 저한테 붙어서 숙제를 해주기까지 매 맞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숙제를 해가서 매를 안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매만 안 맞을 수 있다면 숙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누가 여기서 숙제를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죠. 생명은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지속됩니다. 생명은 지속된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누군가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 아니야. 생명은 지속돼. 눈에 보이는 잠깐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생명은 어떤 형태로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을 만드신 분에 의해 생명은 이어질 것이며 그 이어짐의 형태는 그분의 공평한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진리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까지만 믿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후절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진리인 것처럼 심판도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요 앞에 끝까지만 이야기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까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자,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믿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에베소서에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일을 하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일을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말을 하고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본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골짜기가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셨는지 우리 교회 김화백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서양화 김화백님이시고 한 분은 동양화 김화백님이시고 서양화 화백님은 여자분이고 동양화 화백님은 남자분이신데 지난주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에 샘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20가로 목사님 여기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좋은 요절, 그래서 제가 그 요절을 보내드렸어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그랬더니 그걸 줄여서 거기에 써주셨어요. 그 말씀이 아마 도전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샘을 하셔서 그 주일날 설교와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그림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채에다 그리셔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기뻤다기보다 주님이 우리의 샘이 되시는 그 마른 땅을 샘근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분 마음에 들려졌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또 우리도 저도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뇌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그 언어를 따라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언어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그런 언어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희롱하는 언어, 누추한 언어, 더러운 언어, 성경에 나온 표현들이죠. 그런 언어들이 넘쳐납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 비아냥대는 말투부터 해서 그런 말들이 빛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인 것이죠. 네.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언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을 내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광야에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와 그리고 광야에 소나무와 잣나무와 황량목을 심겠다라는 이 아름다운 언어들이 빛의 자녀들의 입속에서 나와야 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행위와 빛의 언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쳐질 때 우리는 빛의 자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늘 마음에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죠. 그런데 불효한 자식들은 항상 돌아가신 뒤에 효를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효심이 지극한 자녀들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드리려고 고민하죠.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단연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위를 매겨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어떤 유비관계로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것이죠.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반대로 말하면 가장 짧은 거리를 가장 멀리 오래 가고 싶으면 싫어하는 사람과 가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편과 같이 있는 게 싫다 이러면은 어떻다 생각하시면 됩니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은 항상 가까이 있는 분들이죠. 몸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일 전화하죠. 요즘은 통신기가 발달해서 얼굴로 통화하면서 매일 전화를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즐겁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로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뭘 해서 어떤 일로 시험 들고 누가 어떤 말해서 시험 들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시험 많이 드는데요. 저도 웬만한 시험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들어보고. 여러분 그런 시험 들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하다못해 슬리퍼를 끌고 급한 마음에 런닝 하나 입고 나와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그 모습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버릇지가 멋지다고 아무도 여러분 그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품 옷, 제가 오늘 명품 옷 입고 오려다가 못 입고 왔는데 와이셔츠 제가 입어본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숙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시고 주님 만난 날을 위해 이 땅의 생명을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만날 때 그 기쁨이 서로 간에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